네, 지난 한 주간 동안 전 개인적으로 누가 이야기하셔서 소년심판이라는 이제 드라마를 딸 그 아이들이 빌려가지고 보았습니다. 내용의 뭐 그 전체적인 등장하는 이제 재판관은 개인적으로 아들이 누가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그 벽돌로 인해서 아들이 죽음을 어린 꼬마아이가 죽었는데 이로 인하여서 이제 그 소년범들을 혐오합니다라고 할 만큼 아픔이 있는 판사였습니다. 근데 그 자기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판결을 낼 때 3분도 채 안 걸리게 그 아이들 죽인 아이들이 무죄로 이렇게 풀려나는 일로 말미암아 소년범을 이제 그 혐오하게 됐는데요. 이러한 그 내용의 전개 과정 속에서 이 소년범들, 죄 지은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뭐냐면은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둔감하다는 거죠. 그 자기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끼친 영향들,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고통당하는 가족들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는 인식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재판관은 죄를 지은 소년범들한테 그 죄의 결과, 영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또한 이 소년범들이 가지는 또 다른 공통점은 뭐가 있냐면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을 하는, 남을 원망하는 어떤 환경과 사회와 제도를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러한 남 탓하는 것, 원망하는 것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왜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냐 물을 때 뱀이 저한테 그렇게 속여서 내가 따먹었습니다라고 뱀한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담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선악과를 베어 먹었을 때에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여인이 주어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라고 하나님 탓을 하고 하와의 탓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한 본성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소년 심판이라는 그 드라마에서 재판관은 그렇게 말을 하죠. 가르쳐 주죠. 또 사회의 그 제도나 정치가 혹은 어른들이 문제가 되어서 이러한 일을 벌이지고 그 다음에 부모 때문에 아이들이 죄를 짓는 거지만은 그러나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 이러한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라고 행하지 않아야겠다라고 1차적인 결정권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죄의 책임을 묻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다양한 일들 속에서 또 수많은 죄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다는 짭니다. 그렇죠? 이 짠 바닷물 속에 사는 물고기들은 짜지 않다고 그래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소금에 쪄들지 않아요. 그런데 죽은 물고기는 간을 하면 소금에 쪄들게 되고 간간해지죠.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죄가 넘쳐나고 아무리 세상 가운데 죄가 흘러나도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이 세상에 물들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만이 죄에 물들지 않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성경 4장에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대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같이 고난을 각오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불편을 감당하신 거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자체로부터 예수님은 불편, 고난의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본문 4절의 말씀처럼 사장 끝에 비방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어떤 율법학사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비방과 조롱과 모욕을 받으시면서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그런 각오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마음의 각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의 갑옷을 입으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같은 각오를 해라. 같은 태도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시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 사람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은 서로 대칭되는, 반대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또한 3절에 보면 이방인의 뜻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뜻, 하나님의 뜻, 이거 서로 대칭되고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우리 3절 말씀 보시면 3절 후반절 보시면 이방인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들,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 과거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이제 과거의 삶으로 족하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글쎄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산자, 죽은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낱낱이 다 우리가 말하죠. 이실직고 고하리라, 이실직고 고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낱낱이 다 고하게 될 텐데 그럴 때 여러분 많은 죄를 고하고 싶겠습니까? 이제는 그만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고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년 심판을 보면 거기서도 결국 자기 죄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죄의 심판의 결과를 받게 되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느 한 분 중에 몇십 년 전에 한국에서 과속을 했는데 과속 티켓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민을 하려다 보니까 그 범죄 기록에 그게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민을 해야 되는데 모든 서류가 이제 다 진행되고 그것만 통과되면은 이민이 되는데 영주권을 받게 되는데 그 하나 때문에 한국의 경찰청에 연락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 겨우 해명하게 되고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이민의 과정이 밟아졌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런 것들까지 다 이실직고 고하도록 밝히 드러내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러한 죄와 관련이 없는 인연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1장 후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제 더 이상 죄와 관계가 없다. 더 이상 죄와 인연이 없는 인연을 끄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인연을 끊고 사는 것, 죄와 인연을 끊고 사는 것은
내가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할 때에 더 이상 죄와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지 않고요, 더 이상 청탁을 받지 않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걸 끊을 때에 어떤 책임을 안 당하게 되는 거죠. 이 이방인의 뜻 혹은 사람의 정욕, 이런 것들은 3절 말씀처럼 음란이나 정욕이나 술 취함이나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되겠죠. 저희가 작년에 저희 아이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여름에 집에 와 있으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인죄나 도둑질이나 별 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희 아들이 아니 어떻게 살인한 사람하고 도둑질한 사람하고 차이가 없을 수 있냐, 그런 질문을 혹은 반대 의견을 저희 아이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은 살인자나 도둑질해서 잡혀온 사람이나 다 감옥 안에 있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 인간은 사실 다 죄인이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한테 뭐 죄책감을 일으켜두고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라고 막 정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는 세상에 했던 모든 그런 죄로부터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도전하고자 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3절에 나온 것처럼 음란이나 정욕이나 술 취함이나 방탕, 향락 혹은 무법한 우상 숭배, 이런 리스트의 항목에 내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밴쿠버 있을 때 어떤 아저씨가 집사님이라고 불리시는데 그분이 한 20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근데 새벽 2시에 친구가 보자고 해서 신림에 나갔는데, 한국의 이 캐나다의 밤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여기도 그렇지만은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9시 이후에 돌아다니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주로 가족과 시간을 보내든지, 아무튼 다들 많은 경우에 일찍 잡니다. 다는 그렇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한국의 밤 문화가 이곳에는 거의 없잖아요. 이 아저씨가 20년 만에 한국을 갔더니 완전히 별천지라는 거예요. 마치 그분이 느낄 때는 이건 소돔과 고모라 같다. 그래서 다시는 한국에 안 오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캐나다에 돌아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관점을 볼 때는 지금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제가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죄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3절에 나온 리스트에 안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사실은 죄성과 죄가 존재했었고, 그 다음에 그런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받기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와 관계없이 4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죄와 인연이 없이 관계없이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뜻,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앞으로의 남은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 앞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할 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죄와 인연이 없이 죄와 멀리 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수동적인 그러한 혹은 피동적인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능동적인 방향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셨고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신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죄와 인연을 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 베드로전서 4장 2절 쉬운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를 사람이 좋아하는 악한 일을 하면서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십시오. 앞으로 남은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뜻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그런 길을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불편을 감수해야 되기도 합니다. 4절 말씀처럼 예전에 나랑 같이 술도 마시고 나랑 같이 어떤 잘못한 일을 저질렀던 이 친구가 저 친구가 정신이 헷가닥했나, 곱게 예수를 믿어 곱게 미치지 왜 저렇게 미쳤나, 이런 식으로 그 그리스도인을 비방하고 심지어 조롱하고 모욕하고 욕설하고 그런 일을 당하게 될 수도 있죠. 그 과거의 그런 방탕한 생활로부터 3절 말씀처럼 혹은 4절 말씀처럼 극한 방탕에서 돌아서 다른 박질했던 방탕한 삶을 향해서 다른 박질했던 삶에서 돌아서는 것, 방향전환을 하는 것, 그 방탕한 삶으로 끼어들고 동참했던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오늘 성경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어요. 전해내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로마의 그 예수님 당시 혹은 사도들이 살았던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가 지배했던 그 세상 속에서 되게 음란과 방탕이 만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이 아내를 구할 때에 다 방탕한 여자들인데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더라. 이런 것 때문에 결혼할 때는 그리스도인 아내들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기 때문에, 또한 방탕한 것이 음란이 죄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것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들이 그런 아내를 맞이하면서 그들이 그 아내를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로마가 결국 예수의 복음으로 변화되어가는 역사적인 과정을 밟습니다. 제 아는 자매 하나가 저한테 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자친구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제 남동생은 천연기념물이에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앞에 있는 목사 이런 말하기 참 부끄럽고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도 남자의 동정을 지키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만큼 이 세상은 이 미디어 문화에 너무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첫 만남에 그냥 같이 잠자리 하는 그런 장면들이 고스란히 나옵니다. 아이들이 이런 것에 노출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부터 초등학생 제 조카를 보니까 첫 키스 6학년 때 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세상이 너무나 그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좀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디즈니 그 프로그램에 이제는 어린 아이들한테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것들을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드라마, 영화를 만든다고 그럽니다. 지금 미국의 그 9명 대법관 중에 한 사람 이제 은퇴하려고 하는 사람 대신에 한 여성을 지금 대법관 후보로 해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 청문회 가운데 여자에 대해서 한번 정해 보십시오라고 상원 의원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관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여러분 여자에 대해서 정해 보시겠습니까? 생물학적으로. 근데 그 대법관은 그 대답을 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해요. 사람의 인권 중요한 건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던 그 성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러는 거죠. 이 세대가 그렇게 흘러가요. 그것이 그냥 이 세상뿐만 아니라 사실은 안타깝게도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1월 달에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미국에서 국회가 그 하원 열릴 때 한 감리교 목사님 나와서 시작을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때 어떻게 끝낸 줄 아십니까? 아신 분 있어요? 제가 보여드렸나요? 보통 우린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서 아멘 이렇게 하죠.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알라와 힌두의 신들과 유대인의 신과 그리스도의 신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서 아멘 우먼 이렇게 기도.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작년에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뭐 넷플릭스라는 거기에 대해서 참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도대체 그 소년 심판이라는 그 영화 드라마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에 대해 보면서 내용의 뭐 어떤 사건들 줄거리 그런 것도 보면서 제 안에 나는 참 이 세상에 너무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가출한 아이들도 가출 패밀리가 있구나 이런 것들 청소년들의 그런 가출 문화 혹은 중년의 여성들이 젊은 그 남자들 데리고 같이 즐기는 그런 문화들 이런 걸 보면서 너무나 나와 다른 난 별천지 살고 있는 내가 정말 특이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여러분도 이 세상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상과 반대되는 길을 가면 갈수록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좀 바보야 좀 더 나쁘게 말하면 등신이야 이렇게 말하겠죠. 참 제스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하면서도 너무 무섭다.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을까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감수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몸은 불편하고 힘들어도 영혼은 평안과 안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죄책감 때문에 죄의 그 징계, 죄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어떻게든 낮은 형량을 받으려고 하죠.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죄가 없으면 죄 책임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한 것처럼 오늘 4절 말씀, 6절 말씀, 5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짓고해야 될 그런 죄가 없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 필요하고 그 예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소한 일에도 가끔 저도 아내 눈치를 보기도 하고 지난주에는 아내가 그러더라고 더 이상 부부싸움 이야기 그만하라고 아내 눈치도 보기도 해야 되고 아내도 남편의 눈치를 보기도 해야 되고 사소한 일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고난을 감수한다는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인가? 그 이야기할 때 7절부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봉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으려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뭐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개그 프로그램에서 배동성 씨라는 분이 정신 차려, 밥상 차려 이런 혹시 아세요, 여러분? 젊으신 분 잘 모르죠? 옛날에 그런 그 개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가수 중에 김수철 씨라는 분이 있어요. 꼭 아십니까? 정신 차려 이 친구가 이런 노래가 있는데요. 제가 그 가사 내용을 좀 따와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정신 차려 이 노래가 어떤 해학적인 풍자적인 요소를 갖고 있고 이분이 그 손오공 노래 그 손오공 옛날 손오공 만화 노래를 그 박사한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뭐 나름대로 신실한 불교 신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 노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저 가사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과 조금 한번 빗대어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아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 귀도 크길래 욕심 자꾸 커져만 가니 왜 잡으려 하니 왜 가지려고 하니 자꾸 글속 사람이 안 보이잖아. 아 여보게 정신 차려야 이 친구야. 이 가사의 내용을 제가 잠깐 가져왔는데요. 욕심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잡으려고 가지려고 하고 하면 무엇이 안 보입니까? 사람이 안 보이죠. 정신 차리라고 말하죠. 여러분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 마약에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약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없죠. 오히려 내가 그 마약에 취해서 그 환각 속에서 자기만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취제를 맞은 사람들 보십시오. 마취를 맞으면 그냥 내시경 할 때 저도 한번 수면 내시경 해본 적이 있는데 스르르 눈이 그냥 감기더라고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마약에 빠진 사람들, 마취제에 빠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욕심에 빠져서 인간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인간의 사람의 정욕에 빠져 살지 말고 정신 차리는 그래서 때가 어떤 때인지를 분별한 성도가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인 자 같이 하여 새로 아끼라. 때가 아까니라. 아멘. 오늘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분별하는 것, 깨어 있어야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정신 차려야지만이 그게 가능하죠. 또 오늘 에베소 5장 16절 17절 말씀처럼 그것은 지혜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참 지혜. 그 세월을 아끼라고 말할 때 영어 성경에서는 어떤 찬스, 그 기회를 포착하라고 말을 하는데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주님이 나한테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때 살아가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셔야 되죠. 예수님께서 어떤 청지기 비유를 하실 때 충성되지 못한 그 청지기가 자기의 모든 직분이 뺏기고 이제는 쫓겨날 판에 그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자기한테 빚진 사람들한 주인한테 빚진 사람에서 1,000만 원 빚졌으면 500만 원 쓰시오. 혹은 이렇게 다 탕감해 줍니다. 자기 것이 아닌 걸로 다 탕감해 주죠. 근데 예수님 그 사람을 비유 속에 칭찬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자기 앞으로 살 길에 대해서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쫓겨나도 나한테 그 빚탕감을 받은 사람이 나를 맞이해 줄 거야. 이러한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칭찬해 주시면서 이 사람이 그때 깨닫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예전에는 주인의 것을 내 것처럼 막 흥청망청 썼는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만약에 내 것이라면 우리가 함부로 쓰지 않죠. 어제 저 아내랑 잠깐 노플스에 장 보러 갔는데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50% 써진 표딱지 붙은 걸 사옵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껴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충성되지 못한 청지는 그동안 자기가 가진 그 주인의 것을 내 것처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제야 깨닫는 거죠. 오늘 7절부터 나오는 11절 말씀까지 나오는 것에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선한 청지기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인데 나는 어떻게 살까를 고민할 때 이제는 그 삶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까를 고민할 때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삶을 시작하는 거죠.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덮어준다는 것, 그것은 마치 구약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땅을 경작하면서 포도나무 심고 거기서 나무 나온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제 어느 날 장막에서 취해가지고 홀레당 벗고 잤습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이 함이 그 아버지의 소위 말하는 추태죠. 술 취해서 잠들었을 거예요. 그 추태를 형인 셈과 동생 야벳한테 가가지고 알렸다고 말하지만은 실제로 그가 알린 것은 아버지를 오늘 4장 4절 말씀 비방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아버지를 모욕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경멸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비웃은 거예요. 근데 그 형과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 하체를 덮어줬다라고 창세기 9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덮어주는 그런 사랑,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가늠했으면 그 남자도 같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만 잡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처결을 물어보죠.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말씀하시죠. 그 여인의 허물을 예수님이 덮어주시면서 나도 널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하라고 예수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죠. 또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은 사랑하면서 두 번째로 구절에 본 것처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 성경 구절 볼 때마다 내가 정말 손님 대접을 잘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데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본문 쓸 때 그 당시에는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실라나 디모데나 여러 개 전도자들이 같이 몇 사람이 팀을 이뤄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집에 방문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나도 먹기 힘든데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게 힘들 수도 있죠. 원망스러울 수도 있죠. 아니 왜 남편 계속 우리 집으로 왜 초대하는 거야? 강사 목사님 왜 우리 집으로만 자꾸 모시는 거야?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인의 입장에서. 혹은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는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해 다녀야 되고 도망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한 무리의 사람들이 피해서 이 도시로 와서 며칠을 또 한 달을 몇 달을 거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서로 대접할 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대접하라. 그래서 쉬운 성경이나 다른 현대인 성경에서는 너희도 나그네지 않냐? 너희도 외국인이었잖아. 외국인 너희도 그러한 타인을 잘 섬겨라라고 대접하라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음 달에 4월 7일 날 빅토리아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거기서 그 원주민 그 마을 교회 그 목사님 사택을 안에 고쳐준 일을 이제 자원봉사로 가게 됐는데 답사차 뭐가 필요한지 보러 이제 4월 7, 8일에 가는데요. 거기에 있는 한 호텔에서 저희 숙소를 제공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하나의 예인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나그네잖아요. 그렇죠? 나그네면 그런 나그네한테 대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마음들. 왜?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런 마음들을 늘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서로 사랑으로 죄를 덮어주고
대접을 잘하고 또한 마지막으로 선한 성기계치 서로 봉사하라. 은혜를 따라서 봉사라고 말합니다.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후에 다들 열심히 간식 같은 거 준비해 오시고 섬겨주신 거 너무나 감사해요. 제 아들 옆에 이렇게 보면 매 토요일마다 내일 뭘 해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민할 수밖에 없죠.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 성도들도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죠. 저는 신앙생활을 어떤 교회에서 했냐면 선교를 한 교회 재정이 한 60% 이상을 선교한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자기 교회 식구들 혹은 뭐 주일학교든 교회 그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혹은 재정 분배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여름 성경 학교를 하거나 주일 학교를 하거나 이런 거 보면 자기들 돈을 내서 뭐 선물도 준비하고 여름 성경 학교도 준비하고 자체적으로 그 재정을 마련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스스로 내 힘으로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참 죄송한데요.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한테 오히려 복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잠언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줄 것이요 남을 유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유택하여 지리라. 아멘. 사실 제가 이 구절을 찾다가 이제 저 잠언 구절을 찾았는데요. 전도서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름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옛날 그 개역 성경에서는 내 음식을 내 식물을 물에 던지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야 도로 건지리라. 이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그 구절만 예전에 묵상했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2절 말씀도 같이 봐야겠다는 생각 드는 게 뭐였냐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 음식을 여러 사람한테 7이나 8이나 많은 사람한테 나눠줘야지만이 언젠가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나눠주지 않으면 나 도움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뭐 부주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것, 봉사하는 것,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도움을 받기도 하고 부유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축복하면은 젊은 친구들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 별로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축복과 하늘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또 교회에서든 어디서든지 봉사하는 내 것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것이 여러분한테 주어진 시간, 재능, 능력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맡겨진 거라는 것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맡겨주셔서 그것을 잘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